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린다, 그 말이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계속 이름은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죠. 시대가, 우리 시대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지만 옛날에 이시조전 고구려 시대, 통일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그분들이 안 계시죠. 오늘 우리가 또 살고 있지만 우리도 기간의 구간을 달려가면 달리기 할 때마다 느낍니다. 바톤 타치 400개 주, 1600개 주, 800개 주 구간을 달려가면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그걸 쥐고 뜁니다. 다 기간이 있어요. 이 세상에 기간, 구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에요, 유효기간. 어제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옛날 정부가 만나는 걸 보았어요. 한 시대, 그분들도 한 시대를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는 거고. 저도 늘 생각을 해요. 여기에 얼마나 더 머물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은 거죠. 오늘 바로 계속해서 모세가 달려왔는데 이제 모세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라는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못 들어가지만 허락하시오.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니까 무리와 물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물이라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다가 한번 분을 냈습니다. 반석에서 명령에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하도 백성이 원망하니까 반석을 2번을 때렸어요. 그런데 물은 줬지만 왜 너는 내 말을 거역했느냐. 여러분, 불순종이 거역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똑같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변곡점, 터닝 포인트, 꼭대기 지점. 내 마음대로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어제 저녁에 수많은 병원에서 링겔을 꽂고 산소호흡기를 들이대고, 그렇지만 어제 저녁에 운명하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수많은 영안실의 사람이 시신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이 기적이 똑같은 날로 보면 안 돼요. 놀라운 축복의 날이죠. 하루도 1초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이병철 씨라고 늘 말씀해요. 내 재산의 10분의 1을 줄 테니까 내 암을 치료해달라. 미국까지 비행기 특별기편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더 아프니까 내 재산의, 삼성이 얼마나 많아요? 절반을 줄 테니까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 마지막 죽음 위로배는 내 재산의 전부 다 줄 테니 나를 생명을 연장해달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노력과 공로도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도 1초도. 하나님만이 통치자요, 하나님만이 주권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몰라요. 세계사 하나님,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도 로마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이 있다가 사라지고 제국이 있다가 사라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제국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라졌어요.
미국도 하나님이 꺾으면은 꺾어진 꽃이야. 미국이 얼마나 타락한 줄 아세요? 미국도 하나님이 제껴버릴 수 있어요. 중국이 얼마나 지금 일어납니까? 인도가 지금 얼마나 부상합니까? 50년 후에 100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 세계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자라. 성경에 보니 느부갓네살 왕도 이방 왕인데도 하나님이 꿈에 조종을 하잖아요. 고레스 왕도 그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도록 돕게 하시잖아요. 바로 왕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야 피, 개구리, 이파리, 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 뭘 봅니까? 통치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절대 권위의 하나님을 말씀한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돌아가는 거죠. 13절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아론이 죽었죠. 자, 돌아간다. 그럼 보낸 이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여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돌아간다. 그 어른들 어렸을 때 잘 보면 꼭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죽었다고 안 해요? 돌아가셨다. 그럼 온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돌아간다. 온 곳이 어디서 왔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요? 어디로 갑니까?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 곳으로 나는 다시 되돌아간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셨어요. 돌아간다. 돌아갈 내고야. 그래서 천상명 씨가 귀천이라는 시를 하늘천자죠. 귀천. 그래서 사람을 죽으면 소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부르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돌아갔단 말을 소천, 하늘로 돌아갔다. 소천, 불을 쏟자, 하늘천으로 돌아갔다. 하늘이 아니죠. 하나님께로죠. 귀천도 마찬가지요. 천국,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죠. 천상명시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기가 막힌 시죠. 돌아간 곳이 있다. 소풍이라는 거죠. 소풍 가면서 이고지고 전자제품 다 들고 간 사람 없죠. 간단하게 들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길이에요. 소풍이에요. 이 세상 소풍 왔어요. 소풍 가면서 이고지고 안 가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어. 영혼이.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본향이라고 그래서 우리 육신에 태어난 것을 고향이라고 그래요. 본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돌아간다고 하니까 낙심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게 소천이에요. 권사님들 나이 드시면 죽으면 소천했다고 그래요. 소천. 엊그저께도 김영순 집사님 소천했다. 소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돌아갈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가? 내 공로, 내 노력, 내 업적 아무리 내세웠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일할 때 일해야 돼요. 엄마의 때, 권사님의 때, 목사의 때, 담임 목사의 때, 일할 때 쉬 지나가요. 쉬 지나가. 다시는 세울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70세 넘으면 이제 제가 잘 안 세우려고 해요. 왜? 교단 법이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세우니까. 일할 때가. 저도 마찬가지. 잠시. 이영훈 목사님도 5년 정도만 있으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려야 돼. 요즘에는 원로 목사님이 두 분 모신 데도 많다고 그래요. 다 때가 있어요. 어저께 목사 안수식을 강남에 가서 7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이 세워서 다녀왔습니다. 이 전도사의 때, 이제는 목사의 때죠. 일할 때. 여러분 금방 가요. 일하지 못할 날이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조상들이 돌아간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에 분쟁할 때 왜 모세가 죽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왜 죽어? 왜 돌아가?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이 거역이 무섭죠? 화 한 번 냈다고 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그가 물가에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무리바 물 사건에서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사건으로 원망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건 똑같이 거역이다. 많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믿어요. 우리 교회 어저께 구속사를 이루는 박민정 권사님, 김영희 구역장님 전화해서 들어봤더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나를 위해 수고하는 구속사를 이루게 되었다. 담임 목사님들과 가는 것을 배우고 오니까 달라지죠.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다고 그래요. 달라져야죠. 7시간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두 분이서 목사님 한 분, 또 우리 성도 한 분 기도했더니 100회 기도했대. 두 분이 방언이 터졌어요. 다르죠. 기도가 다르죠. 방언으로 하니까. 그냥 기도한 거하고 달라진 거죠. 순종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참 그렇게 쉽게 성령을 받는 걸 처음 봤어요. 순종하면. 이는 신과에서 회중에 분쟁할 때 거역함을, 거룩함을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오르십니다. 근데 하나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6절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지금 뭐 달나라를 가고 뭐 토성을 가고 생명체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게 없어요.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어요. 지구만이 생명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오나간데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여. 짐승의 생명도 주인이야. 모든 거.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결제에 떨어진대잖아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고백. 오나간데 한 사람 이 회중에 세우십시오. 나는 죽습니다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회중에서 세워 주옵소서. 17절 그로 그 한 사람이 그로 그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야 돼. 나는 죽잖아요.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자 없는 양이, 그죠? 목자 없는 양같이 보면서 예수님이 말이다 하니까 어찌하여 오느냐. 목자 없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목자 없는 양. 양은요 절대로 목자 없이 자랄 수가 없대요. 누군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인도할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죽은데. 여러분 죽으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믿음이 엄마의 믿음이 디모데 목사님이 만들어져서 훌륭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자손손대대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자는 거예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자꾸 묻고. 그래서 모세가 죽지만 아름다운 태도죠. 내 후계자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의 선별 기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집사님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자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잘하고 사람의 관계도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는 잘해, 사람의 관계는 너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가기만 하면 말썽을 피우는 사람, 어떤 동네에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이번에 성경에 가서 내가 웃는 사이인가? 목사님만 보면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관계가 참 중요해요. 오늘도 어성경에 우리 교회 모임을 갔습니다만 지부장이라. 참 관계가 중요해요. 초교파적인 관계, 다니엘의 관계, 다니엘 기도의 우리 모임들 관계, 우리 지방의 관계. 서로 내 차만 달라고 그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거북하고 힘든 사람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집사를 선택할 때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성령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 영이요? 성령이죠. 성령이 충만한 자는 보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다르죠. 그죠? 너는 데려가다가 그들에게 안수해라. 성경에 보면 안수하잖아요. 영,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죠. 성령 충만한 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모세가 계시를 받았는데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어떻게 짓는다 말만 하면 착착착착착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설계사에게 맡겨야 돼. 나는 못해요. 이 건축할 때도 여기는 커튼을 하고 보이게 하고 설계사가 있어요. 은사죠. 총명과 지식을 그들에게 주었다고요. 성경에 보면 내 말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전도하는 것도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성령과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성령의 힘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성령이 임해야 성령 세례 임할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가장 큰 저주가 목회자에게 성령 없이 설교해라,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령 없이 기도해라. 성도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지옥스러운 역이 뭐냐? 성령 없이 봉사해라, 성령 없이 성경 읽어라, 성령 없이 일을 해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팍팍해. 기계가 기름치지 않으면 돌아가지 없어요. 기름을 넣어야 오일 교환을 해야 기계가 잘 돌아간 것처럼 기름이 없는 오일 기름이 없는 자동차가 없어요. 다 맞물려서 기름을 넣어야 기계가 돌아가요. 심지어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아가 물려 돌아갈 때는 다 기계 중간에 기름을 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기름치지 않으면 빡빡해 돌아가지가 않아요. 죽어요. 불이 나요. 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건 봉사하면서 삐그덕거리고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교회 하는 일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얼른 금식하고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은혜를 찾아.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교회 주보의 첫 표지가 예수로 봉사하자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봉사하자. 그를 제사장 엘리야셀 안수하고 어저께도 목사 안수를 하면 달라지잖아요. 위탁을 하고 달라지잖아요. 그 제사장 엘리야셀 온 회 중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위임하는 거죠. 위임. 담임 목사 선생님은 위임하죠. 장관이 맡고면 위임하죠. 그렇죠? 위임 예배, 취임 예배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취임식 그러잖아요. 위탁을 하라.
내 정기를 그들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제 모세는 죽으면서 한 세대는 가고 후세를 생기는 거야. 그런 거예요. 다 가는 겁니다. 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유효기간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시대가. 이 지구조차도 성경에 이 지구조차도 없어진다 했어요. 이 보이는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진다 했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 우리 인생도 자동차도 아무리 좋아도 오래 타면 더 이상 못 타는 게 있잖아요. 기간이 되면 못 타요. 아무리 좋은 비누도 다 쓰면 닳아져서 전혀 못 쓰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젊을 때 좋았지만 나이 들수록 삐그덕거리고 무릎이 아프고 관절염이 오고 허리가 오고 다 아프잖아요. 눈이 안 보이고 머리는 하얘지고 이빨이 빠지고 다 목마다 늙어가고 다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은 신하가 일어날 때마다 꼭 왕이여 장수하소서,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인사했네. 때려치워라. 너 신하는 나 볼 때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해라. 유명하죠. 왕이여 죽음을 기억하옵소서. 요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또 화장실 가서 또 만나면 왕이시여 죽음을 기억하시옵소서. 너는 그 얘기만 하라니까 만날 때마다 아침에나 저녁에나 만나기만 하는 그 신하는 왕이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메멘토 모리 이만 뜻이에요. 그런 신하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혜로운 거예요. 맨날 인사할 때마다 끊임없이 왕이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죽음을 기억하소서. 기억해야죠. 헛된 일이 아니죠.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야살 앞에 설 것이고 엘르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고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야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또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웠어. 제사장을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거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여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고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단해요. 참 나는 두 분이 늘 기억나요. 죽음을 생각하면. 이어령 교수는 걸어 다니는 문화공보부 장관했던 이어령 장관, 그 이어령 분. 암에 딱 걸리는데 암을 만져주면서 이제 네가 찾아왔구나. 나 수술하지 않는다. 수술하지 않고 마지막 책 저도 꼭 사서 읽고 싶은데 인생이 뭐다. 기록을 남기고 그대로 천국을 가셨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또 한 번은 미국 백악관 보좌관 했더니 누구죠? 김용호 박사죠. 췌장암이 걸렸는데 이메일로 전화로 다 알리고 나를 찾지 마십시오. 그동안에 고마웠어.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거. 멋있는 죽음들이 있어요. 저도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는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가끔씩 얘기해요. 나는 유서가 있고 내가 죽으면 목에 저기 보건소에 가서 그거 했어요. 목에 구멍 뚫어서 연장하지 말아라. 연장하지 말아라. 그대로 가도록 해라. 제 아내도 그러고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다 해놨어요. 내 시신은 숨이 깔딱깔딱할 때 빨리 연세대 병원에 가면 시신 기증을 했으니 눈 빼고 오면 8명인가를 기증할 수 있다. 그리고 장례식은 없다. 장례식은 없다. 저는 장례식을 하지 마라. 시신 기증을 해서 병원에서 처리하도록. 왜 아들 하나니까. 제 아내도 그러고. 준비해요.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서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이제 후계자에게 위임하고 우리 저도 지금 집을 천천히 정리를 하잖아요.
큰 평소에서 지금 작은 평소로 가고, 지금 조금만 오면 집도 정리를 해서 재산도 다 없애고, 마지막 이제 준비를 하자. 은퇴를 준비하자. 저는 그래요. 늘 제 아내도 그러고. 아름다웠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세가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 금방입니다. 기도합시다.